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길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절망이냐 희망이냐, 비극이냐 희극이냐라는 이런 반대되는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감사보다는 또 부족한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운명은 바꿀 수 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무속인들 찾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또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운명은 바뀌지 않고 또 재앙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운명과 그 재앙, 사실은 문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모든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현실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대로 시작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치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전도자분들은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황으로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으로 인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야 문제도 갈등도 어려움도 한계도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약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취된 언약은 그리스도이고,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은 세계복음화인데, 바로 오늘의 언약은 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전도계획 동거. 동거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다.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셋 다 포인트가 있지만,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선택했다, 택했다, 이것도 감사한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도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냐라고 하면 바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불렀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불렀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하시려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길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강단에 그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을 주고 떠나실 때도 하셨던 말씀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사실은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현실, 어려움, 갈등, 위기, 한계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사실은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함께 했죠? 사단이 함께 했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죄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권세 아래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 권한 바뀌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첩에 나와 있는 서론의 말씀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 방법,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병, 모든 문제, 사실은 불안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 불안이 성경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최고 언약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자분들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누리고 우리가 현장이라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발판이 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뒤바뀌는데,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어제도 이제 지금 신방 캠프 중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방 갔는데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예배 참여하셨어요. 이제 교회 이제 예배 참여를 잘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신방 캠프 때문에 참여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이 직업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건축 일을 하셨더라고요. 건축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본인 집도 본인이 이렇게 설계하고 딱 해가지고 지으실 정도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신방 예배 드릴 때 이 결론의 부분에 건물도 설계대로 짓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번쩍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든 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사실은 문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잘 지어놓은 건물에 누수가 되고 막 하자가 생기겠습니까? 사실은 그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부터 이제 뭐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그 설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는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금 2025년도에
또 이제 뭐 청소년들에 대한 뭐 특별한 뭐 교육과 막 그런 뉴스를 보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요. 청소년 자살이 급증했대요. 그래서 시급하다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도 선진국 7개 나라 중에서 자기네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자살하니까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기사를 보는데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일본은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면 일본의 딱 2배래요. 2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500명의 청소년이 한 해 자살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엄청나구나. 지금도 엄청난 그런 재앙과 저주의 문제가 지금 오고 있구나. 이미 왔구나. 사실은 이 청소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집 아이, 자녀 상관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만나고 있는 친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를 그런 살해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막 뉴스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선생이 또 자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겠지만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학교라도 제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원이라도 제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더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진단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해답도 줄 수 없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망대와 여정, 이정표라는 것은 이것은 단어로 유 목사님께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렇죠? 망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설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뒤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또 CVDIP의 축복 가지고 3가지 뜰을 세우는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 누리면 7 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과 어디서든지 우리의 배경, 발판, 그리고 믿음의 확신, 어디서든지 흐름을 뒤바꾸고 어디서든지 전도운동할 수 있는 평생의 그 답을 가지고 캠프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바로 성경에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발자취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안디옥의 축복, 아시아의 축복, 마게도냐의 축복, 로마의 축복, 이 이정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씩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서론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7표를 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7 영과 함께 7별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교회를 지키신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상황, 어려움, 환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한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교회를 지키시고 전도자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언약 뭐겠습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과 원리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 24-25 영원이다. 24-25 영원. 이거 당연한 것이겠죠. 먼저 이 축복을 줬던 이 바리새인들이 뭘로 남겨졌냐면은 교리만 남아졌어요. 교리만. 전통만 남았습니다. 교리와 전통이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교리와 전통이 오히려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49절의 말씀 보면요. 빌립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빌립이 부름받고 나서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참 신기하죠. 이 빌립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동일하게 얘기하니까 왔어요. 부름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정확히 잘 안다. 깜짝 놀란 거죠. 빌립이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부름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것 때문에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이것이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양육하시고 또 직접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말씀을 암송하시기도 하고 말씀 성취의 그 자리에 있기도 하시고요. 또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졌어요. 귀신의 권세가 무너졌단 말이죠.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귀신과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보여줬고 직접 보이시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기도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사람이 없는 그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산으로도 가고 성으로도 가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들 안에서도 사역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에서도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기간에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부활한 후에도 나타나셔가지고 본인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델을 보이신 것이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람과 교회, 심지어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에게도 메시지를 알게 해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삭개오가 누구고 수가성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거든요. 이 세리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속국됐을 때 일본 그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리들이 친로마파예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돈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세금을 긁어 모아가지고 로마에 어느 정도 바치고 자기들 배불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상종하기 싫은 미움과 멸시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누구죠? 바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남유다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는데 그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눠지고 나중에는 물론 남유다도 무너졌지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혼합 민족 돼가지고 완전 무너져가지고 사실은 그쪽 그 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에게도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 우리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 섞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듣는 마리아와 교회 일에 열심히 마르다의 비유도 드셨다. 그러면 이거 또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말씀만 듣고 교회 헌신을 하지 말란 얘기냐? 이거 보면요,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만 하고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만 들어. 그 말 맞는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 마르다를 또 성경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 마르다가 베드로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제자 중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마르다가 너무 이제 손님 대접하고 사람들 많이 왔고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그래도 예배 축복, 말씀의 축복 누려라 라고 한 것이지, 마르다가 아무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여기만 했던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세 뜰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막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의 또 기도 제목이죠. 이 세 가지 뜰이 사라진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 우리로 따지면 임마누엘 교회 와가지고 이게 저주받을 교회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막 했는데, 그 성전이 뭘 잃었어요?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뭘 잃었습니까? 이 세 가지 뜰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됐으니까요, 당연히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새가족들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들,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의 사람들, 지금 이 복음이 시급히 필요한 병든 자들, 지금 버려져 있는 우리 아이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금토일 시대,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 모든 축복들,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죠. 언약을 붙잡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정확한 답을 얻고 정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고 그러면 뭐가 바뀌죠? 교회가 바뀔 겁니다. 교회가 소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하고, 우리 교구가 소중하고, 부서가 소중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가족과 병든 자 엘리트들이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가지고 24, 25 영원할 수 있도록, 자,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로 여행하는 것, 이것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거나 받을 때, 또 일을 할 때도 이런 모든 축복들이 우리 현장과 현실 속에서도 녹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 통해서 한 팀이 세워지고 세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들이, 믿음의 사람 7명들이 시대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멋모르고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멋모르고 고백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했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부인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종교 법정 앞에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완전 담대히 고백했어요. 그 뒤에 당연히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베드로와 같이 복음 전했던 동료들은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까지도 또 목숨을 잃고 또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졌지만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뭘 정확히 알고 있냐?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너희를 불렀다. 완전히 신앙 고백하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보면요, 이 베드로의 인생이 고백의 연속.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 변질된 상황과 현실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중요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입술에 또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 우리와 관계된 만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갈등과 한계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